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와 소돔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소돔 고모라. 이 동성애라는 것은 같은 성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코 닦느냐고 올렸어. 내가 잘못 봤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몇 개 주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래 니들도 인격이 있고 그래 니들이 좋다는데 같이 살아라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다 보니까 온 전역에 이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 전체가 이제 동성애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럼 그냥 미국만 그렇게 하면 됐지. 그게 같은 성끼리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동방예의지국인 이 대한민국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힘으로 막 하다 보니까 거기 미국물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를 또 뻗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기류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 교회, 종교에까지도 이게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교회 단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WCC라고 하는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단체가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WCC에 세 개가 그걸 찬성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는 NCCK 그래서 WCC의 대한민국 지부를 이루고 있는 NCCK가 우리 대한민국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단체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동성애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그 사람들도 인격이 있고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한다는데 해줘야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과연 동성애를 찬성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찬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반대하는 교회가 잘된 교회예요? 찬성하는 교회가 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찬반이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이유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 나는 반대하는데 저 사람은 찬성하니까 나와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라고 반대하느냐?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 지금 온 세계적으로 온 추세가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데 당신네 교회는 뭔데 반대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옳으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옳은 거고 사람 조금 모이는 교회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근거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찬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동성애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색다른 그런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열국이라는 것은 10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놀이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의 놀이개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모를 당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라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갈대아 사람의 놀이개가 됐느냐? 창세기 때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자들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2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멸망당한 바벨론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그 후에도 대대로 그 바벨론에 거할 사람이 없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안정된 장소라면 목자들이 양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꼴을 먹이고 거기서 거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줄 텐데 양떼들을 그곳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살기 좋다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이 들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울며 부르짖으며 거기서 사냥을 하며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 궁성에는 씨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궁성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궁.
사람 임금들이 사는 그 궁전,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 시랑은 사나운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 궁성에 임금님이 살고 있고 궁전에는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임금들이 입는 옷, 그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이런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 나라 대통령이 있는 그런 장소에 다 양복 입고 옷 이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아주 폼 잡고 있잖아요. 그런 그 궁성에 시랑이 부르짖는다, 사나운 짐승들이 부르짖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화려한 성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다. 성전에 들깨가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갈대아 사람의 놀이개가 된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바벨론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하나의 나라였지만 먼 훗날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 계시록이 다시 이 땅의 역사에서 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멸망받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그의 때가 가까우며, 바벨론 그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거죠. 심판의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래 못 갑니까? 심판받으니까. 심판받기로 날짜가 잡혀져 있으니까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약 성경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은 덮어놓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아직 안 됐으면 구약의 말씀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대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서에, 신약성경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하다가, 그 이웃 도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음을 하다가 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거울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거울?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거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 나의 거울이 됐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 이유를 알면 그 거울이 된, 거울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멸망당하지 않느냐?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다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간음을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저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저희로 비유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간음을 했냐? 간음한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색. 여러분, 여기서 다른 색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색은 무슨 색?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색은 무슨 색일까요? 남자 플러스 남자, 여자 플러스 여자. 이건 같은 색이고, 왜 같은 색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색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건 성적으로 같은 색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같은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거, 이것은 다른 색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게 같은 색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게 같은 색이 아니고 이게 같은 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색, 성적인 색.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이라는 것은 그 땅의 경계, 땅의 넓이, 땅의 그 범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홍해 사해 바다가 있고, 이제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형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요 범위를, 이 정도 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다 넓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 지경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경의 범위가 어떤 땅이었느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요단들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여기 있으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야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삼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무리들하고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니까 야 이러다가 맨날 싸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네가 땅을 정해라. 네가 땅을 어디로 갈 건지 땅을 정하면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가고, 네가 아래로 가면 나는 위로 가겠다. 우리 갈라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바라보니까 요단들을, 이런 들판을 바라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요 정도 위치에 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 홍해바다 그 옆쪽에. 근데 그 땅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고 이런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옥토의 땅을 갖고 있었던 그런 땅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심판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뭐 농사 졌다 하면은 풍년이고 뭐 안 되는 것도 갖다 꽂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그 정도는 돼야 동산이라고 하지. 뭐 농사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농사 안 돼가지고 맨날 울며 부르짖으며 막 기우제나 지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동산 같겠어요? 그러진 않죠. 자,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디 사람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땅은 좋은데 왜 거기에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간들은 왜 다 그 모양이었냐 얘기지. 자, 죄인들이 많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죄악상이 어떠한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 땅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천사를 롯이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는 자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물은 노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정탐하러 온 그 천사를 맞이했던, 그 천사가 들어갔던 그 롯의 집을, 그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물은 노소하고 그 집을 에워쌌다.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야 롯아 문 좀 열어봐. 롯을 부르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두 천사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네 집에 들어온 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 상관한다. 상관.
이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상관이라는 건, 야, 내가 이것을 여기다 옮기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관하지 말라. 내가 뭐 일하는데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너랑 나랑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잖냐. 너랑 나랑 상관관계. 그것도 상관이죠. 우리 서로 같이 이거 들어서 같이 옮겼잖아. 너랑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관이라는 말도 상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은 남자와 남자, 그 집에 물은 노소하고 누가 찾아왔겠어요? 여자들이 찾아왔겠어요? 남자들이 찾아왔겠어요?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내가 상관하려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뭐예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집에 찾아온 천사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안 봐도 알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야.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들어온 그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상관하겠다는 게 뭐예요? 자,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롯에게 긴급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게 속했던 사위나 자녀가 있으면 빨리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왜 보냈느냐? 이 성에 죄악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정탐하러 왔고,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왔고, 롯에게 속했던 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끌고 빨리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성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다는 겁니다. 왜 멸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자기 집에,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들마저도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이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상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의 죄악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성에 젖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성적인 문란이 그 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다. 왜 멸했느냐? 이것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느냐? 이 30절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을 멸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때에도 뭐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동성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동성애 막 뭐 합법화 시켜달라고 막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또 종교 일부 교단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우리도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이거 탈퇴해달라고 하니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인해서 동성애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분들 있잖아요. 자녀분들 야 일찍 들어와라, 저녁에 차 조심해라, 남자들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 새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걔한테 조심하라고 자꾸 당부를 하는 거야. 아끼는 마음에. 근데 내버려 뒀어. 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애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 당당한 욕심을 부렸으면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셨겠어요? 아니면 부끄러운 욕심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셨겠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라는 게 뭡니까? 순리는 순서에 맞는 그 이치를 말하는 이치에 맞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에 맞는 그 이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영리로 썼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성적 경험을 하는 거죠. 내어버려 두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누구를 써야 돼요? 여자를 써야 되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서로 향했다는 건 누구를 향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슨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니들 어디까지 망가지나 망가지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집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간섭하니까 귀찮아 죽겠죠.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간섭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대답해. 빨리. 간섭할까요, 간섭하지 말까요? 간섭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간섭 안 하면 뭐 한 사람이요?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우리 신집사님은 전 안 하니까 좋대. 자,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수닥수닥. 목사님이 또 수닥수닥, 집사님이 또 수닥수닥. 여러분 수근수근 거려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30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이 능욕이라는 것은 강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간. 업신여기여 욕을 보인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여. 지금은 세상이 밝아져서 여자들도 막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권세는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부뚜막에 쟁반 깔아놓고 밥 먹어야 되고 방에서도 오봉에서 밥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남자가 오봉 깔아놓고 먹어야 되고 여자들이 테이블에서 먹어야 되고 아주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주.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들.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말하느냐?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도 동성애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교단에서 이런 것을 찬성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찬성을 한다는 그런 자체는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뭘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려고 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줬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 가르침 받기 싫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 떠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야,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꼭 하나님 말씀만 오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가야지. 왜 자꾸 이걸 고수하냐 이거지.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자와 남자끼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이해를 못 해줘? 자기도 또 감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인정받고 싶어 하겠어요? 인정받기 싫어 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놈이 정신병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이게 남 얘기로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놈이 장가 보내달라고 데리고 온 며느리가 남자요, 여자요? 남자를 데리고 왔다니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저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의 집 일이에요? 내 집 일이에요? 내 집 일이면 심각한 거고 남의 집 일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딸이 있단 말이에요. 딸이 시집 보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여자 데리고 와서 시집 보내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어디서 이런 여자 만나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니?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러겠어요? 야 이년아.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남의 집 일으로 생각하면 한 달이 건너서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허락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허락하려면 눈에다 흙 집어넣고 허락을 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그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한다는 거예요. 왜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달리 해석.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영감을 통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예수를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밖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에게 입신된 그 복음밖에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이 컸던 겁니다. 그 살기 좋고 아름다웠던 그 도성 땅, 그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소돔과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그 멸했던 그 땅이 오늘날도 소금 도성이 돼서 그 사해바다 그 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죠? 그 사해바다에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떠다닐 정도의 그 높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해바다입니다. 거기에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소금 땅에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대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대대로 거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것을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은 창세기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실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거울 삼아서 이런 더러운 성적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어요? 안 저질러야 되겠어요? 저지르지 말라고 교훈을 삼아서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긴 시간이 지났죠. 멸해 봐야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멸망받을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따라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지혜자인 것이고, 미련한 자는 한번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건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도 옳다, 우리들의 사랑도 인정해줘라, 자꾸 이걸 계속 얘기하면 그들은 그들끼리 모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교단도, 그걸 추종하는 교단은 교단대로 모이고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대로 모이고, 반대하는 교단은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 이들은 왜 찬성하는지, 그게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멸망을 당해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시온은 예수 믿는 이 모든 자들을 시온으로 보시면 돼요. 시온에서 예수 믿는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도 구원받겠다고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시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는지, 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떻게 벌어졌는지 읽어밤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했으면 구원을 받겠죠. 근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갚아주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갈대아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지금 2000년, 2700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바벨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그 바벨론이 또 있어요.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전멸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멸돼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악이 관영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멸망의 산. 바벨론이 온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비진리로 먹여서 사람들을 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일을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한 이 멸망의 산, 이 종교단체,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비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선한 길을 만들어 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악한 길을 만들어 놓고 악한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갈 수밖에 없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선한 것이 뭔지를 몰라. 그렇다고 죽을 수 있나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가야 맞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을 때 구원과 심판의 그 결과가 있을 때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심판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동성애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이런 악의 행동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